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4장 말씀에서 이제 본문 말씀, 우리 에베소서 전체의 후반부, 결론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전반부에서, 에베소서 전반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혹은 영적 반열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한 반열이기 때문에 4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이 이렇게 확산되고 확장되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에 힘쓰자. 어디를 향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향하여서, 만민을 향하여서 그렇게 확장되면서 성장하도록 힘쓰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도입부였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이제 17절 이하에서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영적인 목표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삶,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선 17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한다 했어요. 여기서 마음은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든지 이해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치면은 마인드 정도에 해당하는 마인드. 페어슈탄트, 독일어에서는 페어슈탄트 이런 말인데, 페어눈부트 이제 이런 말인데, 서구의 이성 중심 전통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이성은 불멸의 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고 오염될 수가 없다. 인간이, 특히 남자가 그 이성을 나눠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간은 절대로 오염되거나 혹은 잘못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잘못된 편견이죠. 그 서구 특유의 어떤 좀 짧은 생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인데 인간이 서구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인간이 잔인한가요? 그렇게 좀 모자른가요?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상태가 그렇게 문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이해력, 이성 이런 것이 불변하거나 오염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거 자체가 헛되어질 수 있고 허망하여질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고 그 자체로서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전에 이미 우리 신앙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이성의 한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 칼뱅 선생의 그
이제 에베소서 주석을 새롭게 읽어보면서 새삼 새롭게 발견하게 된, 재발견하게 된 거죠.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게, 야, 이분 정말 칸트처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이해력이 허망하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이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칼뱅 선생은 칸트 이전에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칸트 때 와서야 인간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지적인 범주를 가지고 이렇게 나면서부터 그런 범주를 다 가지고 태어나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칸트 선생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칸트가 발견하고 또 짓고자 했던 인간의 한계라는 게 뭡니까? 형 이상의 문제, 신과 종교의 문제에 관해서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단하지 않더라.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인간이 이해력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늘 꼬이고 잘못되더라.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게 되더라. 칸트 선생이 칼뱅의 이 주석이나 혹은 기독교 강요를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칼뱅 선생도 정말, 칸트 선생도 칼뱅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과 그렇게 다름이 없이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뭐 현대 철학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하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인간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거기에 한마디 덧붙인 것은,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우주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자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친히 계시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 이전의 그 자연인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마음의 허망함 때문에 이것을 자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구약 백성들조차 하나님과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일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헛되이 생각을 하고 헛되이 행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누구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헛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떠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행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것이야말로 헛되다. 헛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일이고 옳지 못한 일이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연인들, 일반인들이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이성으로, 내 마음대로 뭔가 똑똑하고 총명하게 행해보려고 하는데 어떻다고요? 그 일들 가운데 이해력이 딸리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종교와 양심과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행동을 할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행동이 못 배운 행동을 한다. 못 배운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못 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배운 언행을 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거 가방끈 짧다라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배운 상태,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배운 상태가 돼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무지무식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18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지금 이성의 마비된 상태 혹은 헛된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더 부연 설명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총기가 있죠. 사람들이 다들 똑똑하고 저마다 한 머리를 합니다. 너 바보야 그러면은 다들 기분 나빠하죠. 실제로 바보더라도 바보한테도 바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나만의 총기가 있다라고 다들 믿고 싶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보야?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담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심지어 무식함이 있다. 무지무식함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아닌데 이 세상 만물의 우주 만물의 위대함을 보면서 와 이것은 정말 위대하구나. 정말 신적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데 그 신적인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논리적인 비약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기 전에 어떤 계시의 순간, 계시의 때가 딱 와서 그 카이로스가 임해가지고 살아계심을 정말 실감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성이 허망한 이성으로 총기도 어두워지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판단 가운데 무지무식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이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였다면 이 18절 후반절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여기서 마음은 앞에서 마음은 누스라고 했잖아요. 이성인데 여기서의 마음은 누스가 아니에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는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서와 의지에 더 많이 관계된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서와 의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간이 그냥 지적인 부분만 오염되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18절 후반절을 말씀에 따르면은 정서와 의지 역시 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슐라이어마허라고 하는 그 19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신데 이분이 그 하나님 인간의 그 종교성에 대하여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이것은 그냥 감정, 필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이 좀 그렇긴 한데 독일어 원문에서는 게필인데요. 게필은 필링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라고들 해요. 이 독일어에서 게필은 의지, 정서, 또 심지어는 이성의 요소까지도 얼마간 있는 그런 그 좀 심오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치면은 느낌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이. 우리 느낌 하면은 느끼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감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는 걸 가지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다 있는데 느낌하고 좀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그 마음에서부터 종교가 생겨나고 참된 종교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다. 그 종교에 대해서 투명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투명한 절대 의존 감정을 아주 순수하게 의식적으로 잘 표현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왜 그렇게 절대 의존 감정이 있는데 지금 사는 모습이 왜 그러냐?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생각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죠. 뭐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게 없는데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거 우리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죠. 우주를 끝까지 뭐 138억 광년 넘어서 또 우주가 더 있다는데 거기까지 봤는데 신은 안 보이대? 뭐 이러면서 이제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하나님이 똑같은 차원에 있다고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곤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18절 후반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의존 감정을 갖고 있다면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하잖아요. 잘 모르더라도 알고 찾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이 그런 존재다. 약간 낭만주의적인 그런 시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근데 인간이 그렇게 낙관적인 존재만은 아니죠. 좀 많이 모자라고 많이 생각이 작고 그런 존재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마비가 되고 그야말로 화석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느껴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개인과 사회와 인간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부르면서도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주는 그 악한 일을 행하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유대 민중들의 그 악행을 똑같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듯한 그러한 일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그것이에요. 인간의 흑역사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하여진다. 강팍이라는 우리 세상에서는 이제 잘 쓰지 않게 된 말인데 강팍하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완고해졌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위대한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위대한 재앙의 기적을 보면서 마음을 좀 돌이켜다오. 그 뜻으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주셔도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잖아요. 강팍한 것이거든요. 마음이 마비되고 굳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도 스스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고요. 엄마 아빠는 또 엄마 아빠가 있고 쭉 올라가서 존재의 근원에까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우주의 시초가 있고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배후에 계신 절대자가 계세요.
그런데 이 일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뭐. 나 혼자밖에 없지 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최고지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완고하여지고 굳어지고 마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배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진정한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배제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귀결이 나타납니다. 그 귀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했어요. 그렇죠. 마음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감각이 없죠. 충격을 받아야 되고 자극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역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시고 충격을 주시는데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서 어떻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인간이 죄성에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거기에 그냥 일체가 되어버려서 무지무식한 가운데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마치 이렇게 사지가 찢겨나가고 뜯겨나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찢으면서도 아파할 줄 모르고 고통스러워할 줄 모르고 남들이 아파하는 거 보면은 와, 저 쟤 바보야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와, 자기도 그러는 건데 남들 보면서 와, 너무 웃겨. 웃긴 행동이 아니죠. 정말 웃긴 상황이 아니라 슬프고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것이 인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했어요. 특히 이제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지나친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성욕이 있는 존재로서 창조가 됐어요. 성욕이 인간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동력이고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도착적으로 추구한다? 이것은 생명력하고 본래적인 생명력하고 관계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 도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로마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로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당대의 이제 예수님 당대, 이제 초대교회 당대에 고대 로마 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생활상을 상당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금 드라마죠. 거기서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든 드라마인데 고증도 잘 돼 있다고 하고 정말 당대의 이방인들, 이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는 삶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관계가 없었어요. 다 그러고들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방임한다고 되어 있죠. 자기 의지가 그냥 거기에 마비가
감정만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까지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좋지, 이게 맞지, 그러면서 마치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거슬러서 헤엄칠 줄 몰라요. 그것을 거슬러서 이건 아니야 라고 거부할 줄 몰라요. 그냥 그 세태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가야지. 그것은 죽어가는 것이죠. 이미 죽은 것이죠. 네, 19절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방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적극적이죠. 욕심, 의지가 선한 의지, 선한 소원이 아니라 그 아주 악독하고 더러운 그것의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을 욕심으로 끝까지 간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죠. 인간이 욕심으로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가. 다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하고 저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그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몰라요. 이번에 트럼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살짝 미쳐있는 것만 같은 트럼프를 상대로 정말 잘 대처하시고 정말 외교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를 보십시오. 그 왕관 쓰고 훈장 보면서 그 금으로 만든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그 사욕과 욕심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일을 다 하고 상대방에게도 온 세상에게 모든 일을 다 하도록 그렇게 그야말로 팔을 비틀면서 상대방의 허리를 꺾어가면서 악소리 나게 꺾어가면서 그렇게 시켜버리잖아요. 온 세상이 다 뒤에서 수근수근 손가락질하고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나? 본인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굳이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우리 개개인이 조그만한 힘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뻔뻔스러운 내 욕심을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추악한 데까지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정의가 고장나고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정의가 회복되어 나가고 해방되어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치유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내가 달라져야지.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지옥, 너희는 저주, 나는 축복, 나는 천국. 이겁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많이 외치면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루하루 영적인 분투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제를 놓고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매일 하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나의 언행 심사가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행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짐을 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스토리, 그 서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데 모든 욕심을, 모든 더럽고 추잡한 일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달성하고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데 아무리 위대해졌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작은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고 한들, 내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고 한들, 내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추잡스럽게 더럽게 뻔뻔하게 관철하려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이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욕심을 행하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가 되고 위대한 대단한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못나지고 내가 좀 작고 초라해지고 하찮아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작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께 배운 그대로 내가 행하느라 그렇게 하찮아지고 작아졌다면 이것조차 감사하다.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나의 존재가 겨자씨만큼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씨앗이 있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이 사도 바울 당대에,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대에도 아마 영지주의의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 영지주의쯤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인 사람들입니다. 신비체험을 아주 열심히 추구하고, 우리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영지주의자들, 특히 유대인 출신 영지주의자들의 행적이 많이 우리가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막 그 어떤 영적인 황홀경 같은 것을 막 추구하면서, 그래서 내가 좀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엑스타시, 나는 나대로 그 황홀경 엑스타시를 막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한다? 이 세상의 엑스타시를 또 추구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엑스타시가 목표야. 뭐 더럽고 깨끗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결하고 더럽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옳고 뭐 그러고 중요한 게 엑스타시만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고 사람들이 와, 나는 뭘 느꼈는데 엑스타시 그러면서 그것이 마약과도 같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엑스타시를 느낄 수만 있다면 좀 부유해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짜릿해, 도파민 터져, 나의 그 도파민 터짐만이 중요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지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람들은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남긴 그 영지주의 문헌 중에 가론 유다 복음서라는 것이 있죠. 복음서에 나타난 그 역사적인 가론 유다의 행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음, 내가 듣기에 와, 엑스타시 터져, 도파민 터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론 유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역할이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가 되어 있어요.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한 흐름이 있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도파민 터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세상의 이야기도 와, 재밌기만 하면 됐지 뭐. 다빈치 코드, 세세한 부분이
거짓말이 그렇게 많죠. 꾸며낸 허구죠.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이 댄 브라운이라는 그 사람이 수집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 이야기의 골자, 전체적인 맥락은 완전히 100%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거짓말 보고 와 짜릿해. 도파민 터짐. 기독교는 가짜네. 가짜 뉴스가 이제 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책이 유행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공교롭게도 우연치 않게도 정말 이 세상은 가짜 뉴스의 세상이 되고 말았죠.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해관계와 내 이익관계와 내 도파민 터짐이 그렇게도 중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내 욕심에 일치하기만 한다면 거짓된 것이라도 승인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어주고 숭배해 마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들 이야기하고 뭐 무종교의 시대에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종교라고 얘기하는 혹은 전통적인 신이라고 하는 그 표상이 사람들 가운데서 옅어졌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탐심의 우상은 여전하다.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악성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셨죠.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와 질고를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께 배운 그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무슨 황홀경, 번영, 도파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대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바로 그것. 내가 아들로서의 사명, 딸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직장 동료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나에게 주어진 정말 상식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차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사명.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로서 귀결이 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삶의 명령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이 삶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살아내는 것, 해내는 것, 감당해내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생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나 자신만의 생명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이거 낭패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바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욕망과 그리고 상실한 이성과 양심의 그 길을 똑같이 편승하여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동행하고자 하여 주시는 바로 그 방향, 그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 가르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